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왕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죠. 그들의 처소가 불에 타고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너무 힘들어서 앞이 캄캄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르던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할 만큼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뭐죠? 그냥 화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당하여도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거든요. 오늘도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보면 그냥 화풀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탈선하고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이런 문제 앞에 믿음이 없던 백성들은 그저 원망하고 화풀이하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서 기도하더라. 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리고 다윗은 과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뒤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가족을 되찾고 되찾을 것이다 말이죠. 그 당시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한 600명 되었다 그랬어요. 남자들만 그랬겠죠. 그 600명이 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고난을 역전시키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삶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역전시켜 가고 그 삶을 날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고 날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신 분만 아멘 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근데 얼굴은 이렇게 꼼꼼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해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누구나 잘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그죠? 젊었을 때 많이 놀아야 돼요. 노는 것도 건강해야 놀지. 나이 들면 못 놀아요, 여러분. 오늘도 잘 노십시오. 늙어지면 못 노노하니.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노는 것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도 건강해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억만건 있어 보여요.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육적으로는 건강이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도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그 사람의 건강이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은 원이로고 생각은 원이로도 건강하지 못하면 늘 그냥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60 이렇게 넘어가면 다 건강 타령합니다. 내 몸이 이래서. 그러나 60, 70에도 건강해서 인생을 젊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오늘도 행복해야지,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이란 게 아시다시피 오늘 마음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체력이 바닥이 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체력을 길렸어.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건강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몸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일하면 아이고 피곤하다 입에 달고 다닌 거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삶을 바꾸면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냐? 건강을 바꿔야, 체력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꾸준히. 내가 밤샘 한다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체력을 길러야 2, 3년이 지나야 결국 그때부터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몸이 건강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것도 못해 그런데 몸이 건강해 보십시오. 못할 게 뭐가 있어? 좋은 말은 아멘 해요. 못할 게 뭐가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저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아이고야 맨날 아이고가 아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건강해야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오늘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치지 마시고요, 독수리 날개침 같이 주님이 세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발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을, 아이고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오늘부터 저 착하게 살게요, 오늘부터 저 믿음 생활 잘 할게요, 이런 결심과 각오로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매일 결단하고 결단할 거냐고. 그건 옛날에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건 마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거 아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몸이 뒷받침되고 건강이 뒷받침되고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듯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영성이 깊은 자가 되어야 돼요. 단단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환난에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 믿음으로 살게요,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다져져야 되지. 기도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건강하지 않습니다. 삶을 다르게 삽니다. 건강한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그냥 늘 건강할 거예요,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는가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건강관리하는구나, 저 사람 건강관리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게 살고 몸이 건강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늘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정말입니다, 너무 쉬운 설교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수준을 바꾸고 싶어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럴 분이 별로 없나 보다. 나도 날마다 행복하고 싶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도 주님을 소망하고 싶어, 어떤 환난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4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영적 삶을 개조하고 바꾸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부터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아멘. 다니엘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얼마 되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건강하기 시작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운동할 것이다, 마음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하지 않고 건강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내 몸이 우연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야, 이러다 나 인생 정말
이러고 살고 말겠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생을 우연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마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연히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부터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음에 결심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두 번째 꼭 해야 될 거,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죠? 막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막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구제하는 사업 때문에 왜 우리는 덜 주냐,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주냐, 이거가 싸우는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해야 될 게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마음 먹고도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 오늘 사도들은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두 번째 했던 게 뭐냐?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동안 사도들이 하던 그런 구제하고 이런 일들은 7 집사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여기 손 놓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기를 마음 먹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던 거 다 하고 기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지금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일이 우선돼야 돼요. 잠자는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기존에 하던 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제까지 하던 거 다 하고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지.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지.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던 걸 다 하고 기도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다가 나오기로 결심하고 새벽 기도 하니까요, 자기가 사회에서 만나던 모임이 20개를 내려놓았대요, 여러분. 그래야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만나는 거 다 만나고 언제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려 마음 먹고 해보니까요, 자기가 모이던 모임 중에 20개를 다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는 게 있냐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시간이 드는 거니까 운동할 시간을 우리가 만들려면 뭔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걸 포기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들은 구제한 일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겠다. 기도한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기도한 일이 나에게 우선적인 일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까? 더 많이 내려놓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다 하고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주님 앞에도 행복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예 그 길로 가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늘 갈등하지. 두 번째 꼭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체력을 바꾸는데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2, 3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체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저 사람도 건강해야지, 운동해야지 한 달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 2, 3년이 걸리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가야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오늘부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는 결심과 각오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규칙으로 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냥 살지 않고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와 같이 이제 영적인 삶에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규칙을 정하십시오. 나는 하루에 첫 시간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규칙이 정해져야 돼요. 아멘이죠. 결국 규칙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막연히 생각하는데 저는요, 만나자마자 물어봅니다. 하루 몇 시간 기도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몇 시간 기도하더라? 그건 거짓말이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한다고 소리쳐. 내가 그래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그러면 그냥 기도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3시간을 기도하든 4시간을 기도하든 5시간을 기도하든 기도에 규칙이 있어야 되지. 기도한다고 언제 기도하세요?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해.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첫 시간 새벽은 꼭 일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합니다. 2시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크게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에서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에 3시간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그러다 좀 재면 1시간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하시고, 중요한 건 그걸 규칙적으로 하시라. 아멘. 규칙을 꼭 정하셔야 됩니다. 왜?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일생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규칙을 꼭 만들어야 된다.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규칙을 정하여 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은 뭐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그 응답해 줄까지 기다릴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한빛교회에 있고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학교에 참석하시면, 야, 기도하면 저렇게 놀랍게 변화되는구나, 누구나 기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했겠습니까? 거기 참석하는 사람은 다 마음이 변화되죠.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다 결심하는데 그 결심을 이어서 1년, 2년, 제가 벌써 기도학교 사역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초기에 기도를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분들은 20년 전부터 저와 함께 기도 사역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다 교회가 부흥하고, 꼭 교회만 부흥한다고 아멘 하겠어. 그런 거 아멘 하면 우리 집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회를 잘 하셔요. 그때는 다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20년 이상 기도하시니까 다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가 잘 되는 분들. 그런데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지금 헤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1년 해보고 안 된다, 2년 해보고 안 된다, 3년 해보고 안 된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려고 처음에 일주일 하다가 아유 힘들어 그러고 포기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4가지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자, 오늘부터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규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기도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한빛교회 성도들 기도하여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